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 운명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마다 어떤 조그만 일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거나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받았던 것들을 미화해서 얘기할 때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꾹 참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팍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거하던 창경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십니까? 근데요, 이 창경궁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창경궁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창경원이었어요. 그리고 창경원 안에는 동물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동물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임금님이 거하시던 궁에다가 동물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창경원이 동물원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이 한국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또 한국의 왕이 거느던 그곳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곳에다가 임금님이 아닌 동물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동물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창경궁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명소처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화가 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좀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3차 대유행이 잡혀서 약 400명 정도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데 일본은 막 7,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빨리 코로나가 잡혀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는 에이,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걸렸던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걸린 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막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새롭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옛날에 가졌던 부귀영화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솔로몬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이 있었지. 그리고 나중에 불타 없어졌지만 다시 초라하게 지었지만 그래도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지요,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금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걸렸던 거예요. 속에 쓴뿌리처럼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하면서 겨우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걸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걸린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걸렸던 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걸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앉은 매일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구원해 준 그것들이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남을 구원하였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지.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서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딱 걸리고 있었는데 뭔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 탁 끄집어내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나보고는 이걸 못한다고 뭐라고 해서 너는 그것도 못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구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것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조롱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굴욕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약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횃불을 켜야 할 정도로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은 성경에는 낮 12시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낮 3시부터 낮 6시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들은요 지금 우리 시간보다 6시간이 늦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3시까지 캄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낮 6시부터 9시까지 캄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사극을 보아서 알지만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고 깜깜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천벌을 내렸다. 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 또는 왕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기근이 3년 동안 들었고 저렇게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깜깜해지고 갑자기 대낮이 깜깜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이 암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노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태양이 깜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하여 진노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악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온갖 욕심과 욕설과 조롱을 다 퍼부은 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긍휼함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46절에 보십시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즉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인간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2편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족을 병사들이 찌르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찌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18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얘기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대로입니다. 시편 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편 22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즉 대제사장들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조롱을 견디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람들의 욕설과 조롱을 견디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22편 말씀의 전반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만 보았더라면 너무나 화가 나서 참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견디어내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놓았을 때 그때 그 크리스찬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굶주린 사자의 사자밥이 되면서도 담대하게 사자밥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폭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크게 지르신 것이 자신이 죽는 것이 원통하거나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짜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장렬하게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못된 짓이었습니다.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못되고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악한 마음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북한 괴뢰군의 그 형제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로 양자로 맞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렇게 악하고 못된 것 그 모든 것까지도 그 습성과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그가 당한 모든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드리고 무조건 믿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의 마귀는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 앞에 힘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올 것입니다. 원치 않는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